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들리는 그 필수 코스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가보면 성전은 폐허가 되고 산산조각 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거기 회교의 모스크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전의 흔적은 그러면 도무지 찾을 수 없을까요? 성전의 흔적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서쪽에 길다랗게, 높고 길다랗게 담벼락 하나가, 긴 담벼락, 높고 긴 담벼락, 바위들로 돌로 쌓여진 담벼락인데 거대한 이런 돌들로 쌓여진 서쪽에 담벼락이 쭉 펼쳐져 있는 그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담벼락이 서쪽에 있는 담벼락인데 유대인들은 그 담벼락에 와서 담벼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담벼락 밑에서 성경을 읽거나 자신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그 담벼락 사이에다가 틈 사이에다가 하얗게 소원을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인 이유는 그곳이 성전의 담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의 담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데, 임재해서 내려오셔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가 어디로 나 있느냐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방향이 동쪽이에요. 지금 정면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출입구가 동쪽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정확한 성경에 말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 출입구를 들어오면 마당을 통과해서, 마당을 통과하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그 건물 내부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회중석과 같은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두께 5cm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짠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이 장소를 지성소라, 거룩한 장소라, 최고로 거룩한 장소라,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지성소라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제가 아까 어디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서쪽 담벼락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담벼락은 누구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서쪽 벽에 모여서 다 같이 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들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서쪽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으니까 그 성전을 가려면 성도는 어디를 등지고 가야 되나요? 동쪽 해 뜨는 쪽을 등지고 성소의 문이 나 있는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수없는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액자로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몇 절이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도들이 사업할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요즘에는 액자 시대가 아니기는 한데 한동안 이 액자가 아주 집집마다 걸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장인데 꼭 그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사람. 누가 불러서 길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길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막 섞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가는 사람, 어디론가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다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하란인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도시로 나가서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도행전에 보면 부르십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바벨론 땅인데요,
그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길을 떠났는데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바벨론이 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어디를 향해서 전진한 사람이냐면 서쪽을 향해서 간 사람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 우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망이 역사하고 온갖 저주가 역사하고 이 세상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이런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서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거기가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전쟁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런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항상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는 4개의 강이 온 땅을 적셔서 그 강 주변에 생명이 충만한 땅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가 원래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고 우리가 대대로 누릴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4절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2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서 어느 한 구석 부족한 것이 없는, 눈물과 사망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행복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쫓겨나나요? 어디에 문이 있습니까? 쫓아냈어. 집 밖으로 쫓아냈어. 근데 그 집에 문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동편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겨난 쪽은 어느 쪽으로 쫓겨났겠습니까? 이 안에서 밖으로 쫓아내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겁니다. 동편 문으로, 문이 동쪽에 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나가! 죄가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으로 난 문을 향해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등지고 동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어느 쪽에서 살았겠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볼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죄인이 어디 쪽에 살고 있느냐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됐느냐 하면 동편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동쪽이 하나님을 등지는 쪽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조금 더 넘겨보시면,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곳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원래 이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의인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면 아까 지금 동쪽에 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서쪽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도리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동쪽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 큰 평야지대를 만나니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도시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 도시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동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동쪽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그 동쪽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고 그곳은 형벌의 장소요, 반역의 땅이요, 저주의 땅입니다. 그 땅에 성을 쌓고 사람이 신이 되고 도시를 만들고 인간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창세기 4장 23절로 앞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동쪽 땅의 특성이에요. 아내들이라고 말했으니 음란과 부도덕이 가득 찬 땅이 가인이 살고 있던, 가인의 후손이 살고 있던 땅이요. 자기에게 해코지했다라고 사람을 죽이는,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다고 살인으로 갚아주는,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어린 소년을 쳐 죽이는 그런 현장이 노 땅이요, 동편의 땅이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음란과 살인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갖 욕망을 행하고 그로 인해 더 불행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지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씻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서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오늘 12장 8절을 볼까요? 12장 8절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12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다가
장막을 치고 있느냐면 서쪽에는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된 도시요, 절망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폐허가 되고 절망이 되고 살인과 음란과 방화와 저주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곳이 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다는 게 방향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서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동쪽에 있는 도시 아이를 등지고 서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베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 동쪽에 남아있거나 거꾸로 동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다시 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은혜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방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11절에 볼까요? 13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 아까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까? 서쪽으로, 서쪽으로. 베델로, 베델로 가까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갔는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롯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렸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아 보이네.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서쪽은,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너무 황량하고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나 있을까, 이런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반대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디 데자뷰, 어디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쳐다볼 때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 사실 선악과는 주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먹는 날에 정령 죽이는 나무인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무인데 쳐다보는데 헷갈리게 된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서 따먹게 되잖아요. 보니까 실상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소돔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고 그 땅은 음란과 폐역이 극에 달한 땅이었는데, 껍데기로 보니까 살기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상상치 못할 비참한 최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져간 재산 다 잃게 되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게 되고, 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도피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후손을 남기고 이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롯밖에 없을까요?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32장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민수기 32장.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헤스본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소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면 서쪽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쪽에 그냥 주저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은 이방 사람들에게 정복이 되게 되고 그 땅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반대로 롯은 동으로 가지만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은 동쪽에 있었지만은 서쪽으로 간 사람이 있으니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쪽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13장으로 다시 가봐요.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가시면 거기 아브라함이 1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황량하지만 보기에 여러분 그 땅이 사람 살 것 같지 않지만 거기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서쪽으로 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서쪽으로 길을 옮겼던 여자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동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사람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 남편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남편이 섬기던 하나님까지 함께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도 함께 죽게 됐어요. 집에 3명의 여자만 남게 됐습니다. 3명의 여자가 거기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든 나머지 그 시어머니가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또 내 자식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너희가 한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너희는 여기가 너네 고향이고 부모 형제 다 있고 또 너희가 아직 젊은데 새로 사람 만나서 새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 남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서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가지고 온 거 다 잃고. 그런데 며느리들도 막 따라 나서잖아요. 우리도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는 이 땅에 남으라고 권면하니까 오르바는 거기 그냥 남죠. 근데 롯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나도 머무는 곳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서쪽으로 가는 것은 멸시를 받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롯의 후손으로, 배반자의 후손으로, 더러운 후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처럼 생각하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텐데도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쪽이 어디입니까?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집이 서쪽입니다. 아까 가인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여호와를 떠나. 아담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노아의 후손이 건짐을 받았지만은 노아의 후손이 동쪽으로 옮겨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표를 붙이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짓밟았던 그 쪽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바벨론에 계신가요? 아직 갈대아 우르에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신가? 아니면 가다가 혹시 멈춰서서 좌절하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시 동쪽으로 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라는 게 꼭 방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이 방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이라는 것은 동쪽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쪽은 서쪽의 특성이 있어요. 이 동쪽의 특성을 말해주는 게 두 도시가 말해줍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말해주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 말해줍니다. 그럼 동쪽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거냐면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는 것인데,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고, 소돔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무법한 음란한 행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동쪽의 특성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동을 향하여 가는 사람. 동쪽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가 동쪽의 특징이냐면 쾌락이 동쪽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쾌락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자극적인 쾌락을 그래서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는 그 쾌락이 자극이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들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쾌락에 쾌락을 더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도 나오고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막 학대해가면서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을,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취미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쾌락을 향하여, 그 쾌락의 도시가, 환락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어떤 곳이냐면 심판받는 바벨론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예배드리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 동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를 탐하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고 인간이 기본적인 가진 권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시는 인간을 최고의 존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권리가 가장 크다. 우리는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특징은 어떤 도시냐면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을 엎드려져 고통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동쪽이라는 게 꼭 여기 나침판으로 봐가지고 방향만 동쪽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울고 고통하고 찢기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쪽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동쪽인 것은 여러분들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산에 가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사람이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짐승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짐승도 꽃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시 속의 사람들 속에 살지만은 여러분, 이 꼴 저 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은 게 이 사망의 도시라서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되로 받으면 뭘로 갚아줍니까? 말로 갚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나는 칼로 그 사람을.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차 혹시 지나가면서 빵빵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추월해서 지나가면 그 사람이 막 악셀레터 밟고 따라와가지고 여러분의 차를 막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앞에 유리창을 막, 여러분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다가 혹시 쳐다볼 수도 있는데 왜 째려? 이렇게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냥 죽이려고 그냥 건들기만 해봐, 그냥 가만히 안 있을 때 그냥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어디냐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남액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래서 살리기보다도 죽이는 데 빨라요. 교인들이 모여서 속닥속닥 해도 누군가 성도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느긋하면 얼마나 사람이 온유하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서 게을러 터졌다고 이야기하고, 느긋하면 게을러 터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막 바쁘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데다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실 때 뒷담화 하시면 여러분 안 계실 때 여러분을 뒷담화 한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모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모이면 정치 모임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한국당은 민주당을 죽여야 되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죽여야 되고, 하여튼 모이면 서로 죽이기를 칼을 가는 도시가 이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도 모두가 동쪽으로 향하는, 목사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를 짓밟고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나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물론 지옥이 따로 있지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야. 그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곳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이신가요? 그게 서쪽을 향하여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쪽의 특징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우리가 이 세대 문화를 다 느낍니다. 연극을 보고 여러 가지를. 그런데 여러분, 문화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문화가 우리를 성경을 대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가 강력해지면서 뭐가 약해지느냐면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 저는 요즘에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치느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느님? 치킨이 하나님이다 이거요. 하나님만큼 치킨이 맛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유느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재석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문화, 대중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청소년들의 우상. 다 문화가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사람을 싹 빨아들여요. 그래서 같이 춤추게 하고 같이 노래하게 하되 그 춤 속에, 노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가려 듣지 않고 다 빨아들이고, 영화를 가려보지 않고 다 빨아들이고, 다 이 시대를 다 빨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쾌락이나 살인이나 문화나 더 무서운 것은 동쪽의 특징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까 여호와 앞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누가 주인입니까?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누가 주인이냐면 사람이 주인. 내 주인도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이 신이 되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서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어떻게 찬양하죠? 삼은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그것이 서쪽인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를 양육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일 때가 많고 교회 안에 목사가 주인일 때가 많고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예나 총회나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까? 우리는 서쪽이라고 강변해보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서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택하신 곳이라고 나오는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택하신 곳에 세워진 게 아까 이야기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무너지고 지금은 어느 시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꾸만 어디로 방향을 움직이셔야 되냐면 교회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 만나러 나오셨나요? 아니면 찬양대 만나러 나오셨나요? 아니면 옆에 친한 권사님 만나러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몸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교회는 서쪽이 되어야지 바벨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성도들이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동쪽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십계명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다 폐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계명을 지켜 천국에 가는 도구로서의 계명 역할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역할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니? 제가 무엇으로 보여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계명이 있는 겁니다. 계명은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보 사랑해 라고 남편들이 좀 하시나요? 절대로 안 하는 사람, 못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어디 들어보니까 하도 부인이 저러니까 당신은 뭐 한 번도 사랑한다도 말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은 말만 잘해주더만. 저도 잘 안 되고. 장로님 해보셨습니까? 안 돼. 하도 부인이 볶아 싸니까 문자 왔더라 그러던데요. 사랑함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하트도 아니고 그냥 사랑함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여보 사랑해 사랑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지만은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남편이 다 찌개도 끓여놓고 밥도 해놓고 식탁 위에 조그마한 선물도 있고 다 열어보니까 거기 여러분 금반지로 할까요? 항상 고생하는데 내가 마음만 있고 당신 앞에 못했네. 내가 평생 밥 얻어먹으며 살면서 맛없더라도 밥 먹어. 싸지만 한번 끼워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여 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안 해요. 그리고 바람 피우, 그리고 사람 상처 줘.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시지요? 뭘 알아? 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계명으로 돌아가고 경건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건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쪽은 경건한 삶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서쪽은 계명을 순종,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발을 내딛는 겁니다. 서쪽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교회 나오시는 거 즐거우셨죠? 네. 또 나오실 거죠?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자꾸만 주여, 제가 주님 없이 살려고 하고 주님보다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이 서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방향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서쪽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